여러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What keeps you going? 90년도대의 에너자이저 배터리 광고 기억하십니까? 장난감 토끼가 있습니다. 그 장난감 토끼가 북을 치며 움직입니다. 그리고 광고 슬로건이 이렇게 되죠. It keeps going and going and going and going.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What keeps you going? 저는 포기했을 때 후회한 순간을 기억합니다. 제가 중동에 살 때였는데요. 작은 초등학교에서 이제 큰 중학교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제 인생의 목표는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비디오 게임도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목표는 축구였습니다. 축구를 잘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에 스타 선수였죠. 그 자부심이 그 자부심 갖고 중학교에 들어간 것입니다. 중학교 들어가니까 중학교 대표 팀의 트라이아웃이 있었어요. 그래서 트라이아웃에 갔습니다. 저는 그 트라이아웃에서 뽑힐지 알았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절하게 B팀이 된 것입니다. 좌절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제가 교만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B팀으로 연습을 했죠. 근데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A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한 것이죠. 결국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 포기가 저는 아직도 이 시간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What keeps you going? 히브리서 성도들은 여기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포기하고 본인의 믿음 생활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핵심으로 히브리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같이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 위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는 보좌의 오른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우리의 도전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히브리서는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는 그 담대함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십니까? 여기 여러분 가운데에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을 사람들임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 격려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은 쉽죠. 인생에서 행위보다 말이 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인생에서 부정적인 현실에 압도될 때 행위보다 말이 더 쉬운 것이죠.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이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포기할까? 왜 사람은 포기할까? 왜 여러분은 포기합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우리가 우리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왜 사람들이 포기할까? 포기하는 이유를 첫 번째 이유를 한번 화면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이 화면이 아닌데요. 첫 번째 포기하는 이유는 사람은 낙심할 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때 포기해요. People give up when discouraged. discouragement가 올 때 포기하죠. 낙심은 치명적인 질병 같습니다. 내 에너지를 고갈시키죠. 나의 초점을 흐리게 합니다. 현실을 왜곡시키죠. 또 내 동기를 죽입니다. 몸이 지칠 때 낙심이 오는 것이죠. 몸이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몸이 가장 힘들 때에 공격이 오지 않습니까? 영적 공격이 오지 않습니까? 그 작은 목소리, 그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공격하게 됩니다. 피곤할 때 우리는 더 취약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의 말씀이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쳐버립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Do not be misled. Bad company corrupts good character. 낙심은 전염병입니다. 낙심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리면 나도 낙심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소리가 계속 들려요. 또 내가 있는 그룹이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나도 낙심하게 돼요. 이게 전염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낙심한 영혼은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낙심하게 되는 영혼은 포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 포기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화면이 없을 것 같은데요. 사람은 실패할 때 포기합니다. 첫 번째는 낙심할 때 포기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실패할 때 포기하게 됩니다. People give up when they are failing. 인생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사람은 포기할 것입니다. 내가 계속 포기하는 것 포기가 아니라 실패하는 것 같다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앓고 연속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느낄 때마다 나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특별히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먹을 때 있어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근데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감당한 거예요. 그러면 실패하게 되죠. 그러면 그런 현실을 겪게 됩니다. 수위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실패할 때 포기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8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느냐? 사람이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 백성들을 떠나가느냐? 예루살렘에 왜 끊임없이 떠나가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거짓에 붙잡혀 돌아오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의하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거짓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렇습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에 어떤 생각이 마음이 들어옵니까?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기 들어와요. 실패와 실패자와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계속 실패하니까 내가 실패자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실패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은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을 믿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죠. 나는 실패했으니까 실패자구나. 나는 계속 실패하고 있으니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할 게 바로 거짓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포기하게 되죠. 낙심한 마음이 들어오면 포기하게 되고요. 실패를 반복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 포기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람을 도움을 청하는 것이 두려울 때 포기합니다. People give up when they feel afraid to ask for help. 특별히 남성들이 도움을 청하는 것을 싫어하죠.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문화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죠. 남성은 우리가 약하게 보이는 게 싫으니까 도움을 요청하지 않죠. 예를 들어 이케아에서 물건을 사요. 그런데 그거의 조립 설명을 보지 않고 조립하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예. 또한 길을 잃었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길을 묻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었는데요. 약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도움을 거부하는 것이죠. 반면에 아이들은 도움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도와달라고 해요. 엄마 아빠 나를 도와주세요. 집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이들은 언제 도움을 거부합니까? 자신들이 성인이 됐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 거부하죠. 나는 혼자 할 수 있어. 나는 인디펜던트해 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연약한 것이다. 도움을 요청 안 하는 게 왜 연약한 것입니까? 교만해서 그런 것이죠.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거부하는 것이죠. 교만의 결과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모략이 따른다.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 A haughty spirit before a fall. 실패로 가는 지름길은 무엇입니까? 도움을 거부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포기합니까? 첫 번째는 낙심이 와서, 마음 가운데 낙심이 와서 포기하고요. 두 번째는 반복적인 실패해서 거부하고요. 세 번째는 도움을 거부해서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 우리가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본문에서 보니까 세 가지 이유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우리한테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화면으로 있으십니까? 예. 첫 번째는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의 말을 들으라 얘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까? 간증을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간증을 듣고 살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들은 간증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therefore 라고 시작하는데요. 이와 같이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장을 잘 모르면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12장을. 근데 이 11장을 전체를 시간 관계로 우리가 보지 않고요. 이
이 세 구절로 이 장을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는 것을 압니다. 11장 1, 2, 3절의 말씀이 있고요. 4절부터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믿음으로 by faith로 시작합니다. by faith로 시작하는 한 구절마다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계속 바뀌어요. 또 그 사람의 이름에 믿음으로 행위한 내용은 바뀝니다. 이름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바뀝니다. 그러나 여기서 변치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By faith, by faith.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믿음으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다.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11장으로 이어갑니다. 믿음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그것을 입증할 경험적 증거가 없는 것에 대한 확신과 설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게 믿음이죠. 믿음은 보이는 것과 다른 거죠. 보이는 것은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가 어떻게 만지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만 믿음은 그렇지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소망을 주죠. 소망의 씨앗을 주고 그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마치 우리가 보이는 것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이 그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게 바로 믿음이죠. 그게 자신감이죠. 아직 보지 못했지만 소망 속에 당당하게 나가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보지 못했지만 현실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현실의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invisible해요. invisible 하나님이 visible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본인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창조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고 창조하시는 거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세상이 죄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지만 핵심적으로 죄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단에서 얘기하는 당신은 죄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죄라는 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오기도 싫어하고 복음을 듣기도 싫어하고 또 성경을 읽는 내용도 싫어합니다. 왜? 본인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내가 죄입니까? 저는 사람을 훔치지도 않고 진짜 잘 살라고 하고 사람 죽인 것도 없고 진짜 의롭게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증언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증인들의 이름을 볼 때에 우리가 11장의 사람들의 이름을 볼 때에 이런 생각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 성경에 기록돼 있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돼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봤을 때에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매우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아, 이런 사람도 들어가 있구나. 그럼 나도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보다 더 못한 사람이 기록돼 있어요. 11장에 보면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그건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겁니까? 나는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하면 돼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영적으로 발전됐을 때, 내가 영적으로 좀 더 뭐가 갇혀 있을 때 시작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장에 나오는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구원받을 때의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장은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통해서 이 부족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어떤 한마디의 격려입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첫 번째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증인들의 에워싸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홍콩 오늘교회에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한 우리가 순모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증이 풍성한 순모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2022년 이제 3월에는 이제 순모임이 다시 개강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순장님들 또 순원들의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간증이 풍성한 우리 순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서로 간증을 선포하고 나눌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충만해져요. 은혜를 받게 돼요. 또한 어떻게 간증이 생겨요? 내 삶 가운데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간증을 생각할 때에 놀라운 간증,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런 감사함이 있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마음을 변하게 하셨다. 이 작은 소소한 간증 가운데서도 옆에 사람이 들을 때에 어떻게 해요? 은혜가 됩니다. 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에워싸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포기하지 않아야 될까요? 우리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화면으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여기서 보니까요,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는 짐은 hindrances, 장애물, 죄는 sin이라고 나오는데요. 얽매기 쉬운 짐과 죄를 제거하라는 도전입니다. 짐, hindrances, 복수형입니다. S가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 영어는 한국말은 죄, 근데 영어는 sin, 단수형으로 돼 있습니다. 알다시피 영어의 복수 단수는 중요한데요. 짐은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이 짐입니다. 나는 영적 성장을 막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짐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짐이 될 수 있어요. 나를 방해, 영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나의 짐입니다. 힌드런스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나를 계속 막습니다. 잘못된 가치로 나를 억제합니다. 불신의 관점으로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얽매이는 짐이 될 수 있고요. 과거가 나의 과거, 나의 후회, 실패된 생각들, 그것이 나를 짐이 될 수 있고요. 쾌락이 얽매이는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영적 성장에 제동을 거는 게 모든 것이 짐이 될 수 있는 hindrances. 여러분 어떤 hindrances, 짐이 있습니까? 내 영장을 막는 사람, 막는 모든 행위, 나를 막는 것은 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sin, 단수형인데요. sins가 있고 sin이 있죠. 구별하겠습니다. sins, 복수형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교만, 거짓말, 도둑질, 정욕, 살인, 기타 등등. 그렇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가 sins라고 얘기하지 않고 sin, 단수를 쓴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sin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수형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sin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sin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그 결과는 sins죠. 복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는 거고요. 살인하고 내가 정욕을 품고 기타 등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나의 sins, 복수를 해결하려면 나의 sin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 순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순서는 sins가 아니에요. 나의 해결하는 문제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나는 먼저 어떤 해결을 해야 됩니까? 나의 단수의 sin을 해결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머지 sins가 해결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얽매이는 짐과 sin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할 때에 포기하지 않은 마음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 애워싸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해결해야 할, 내가 제거해야 할 짐과 sin이 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클라이맥스입니다. 2절을 볼게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왕서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세 번째의 이유는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이게 클라이맥스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믿음의 창시자, author. 그뿐만 아니라 완성자입니다. finisher입니다. completer.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죠. 근데 혼자 달리는 느낌이 드세요?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 믿음의 레이스를 달리고 계시고 author 시작하셨고 마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경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달리는 것이죠. 위로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혼자 달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작하셨고 또 완성할 것입니다. 완성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점을 둬라. 근데 우리가 이 여정 가운데에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투쟁들이 있어요. 여러 요소들이 있죠. 그것을 무시합니까? 아니에요. 무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힘든 게 찾아올 때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돼요? 그 어려움에 고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힘들고 내가 투쟁할 때에 나의 유혹은 그 힘든 것을 내 시선을 고정할 유혹이 있지만 그것을 눈을
떼서 예수님께 고정하라라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힘든 것은 받아들여요. 무시할 수는 없어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시선은 예수님께 fix 해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힘듦 투쟁의 이 여정에 어떻게 해요? 잘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책임감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과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통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여정을 달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겠죠. 그는 자기 앞에, 2절입니다.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달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죠. 이제 4월이 되면 부활절이 다가오는데요. 고난 주간 중에 제일 어려운 하루가 바로 금요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는. 왜 가장 힘들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외면을 당할 생각하면서 피땀을 흘리셨어요. 또한 인류의 모든 역사의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금요일은 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와 같은 마음이죠.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피땀을 흘리셨어요.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기도가 바뀌었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의 결정입니다. 결정하셨어요. 어렵지만 결정하셨어요. 예수님의 동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서 보니까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달려갔다고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않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장 힘겨운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금요일은 왜 힘듭니까? 십자가의 뭐예요? 수치와 고통이죠. 그런데 앞에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일요일이에요. 본인이 당하는 게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앞에 보이는 것이 시선이 고정한 데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에서,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금요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금요일에 사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에게는 Friday예요. Friday.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Friday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Friday에 살지만 무엇이 오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Sunday가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Sunday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Resurrection이 일어납니다. 죄사함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초대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어요. 이렇게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금요일에 삽니다. 우리 금요일에 버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일을 바라보며 일요일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죠. 여러분, 올림픽 종목에 높이뛰기 있지 않습니까? 높이뛰기 아시죠? 뛰어서 이렇게. 예. 그리고 그 장대 높이뛰기 있어요. pole vault. 장대를 막 달려서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예. 둘 다 뛰는 건데 차이가 있습니다. 높이뛰기 세계 기록은 2.45m입니다. 높이뛰기 선수는 자신의 힘으로 점프하죠. 장대 높이기 pole vault 세계 기록은 6.18m입니다. 장대 높이뛰기 선수는 장대를 사용하여 점프합니다.
두 선수 모두 뜁니다. 하나는 전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의존하며 뛰고요. 두 번째 선수는 폴 볼트 선수는 그 장대에 기대하며 달리고, 장대 높이 선수는 자신의 힘이 아닌 장대에 의존하며 더 높이 뛰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높이 뛰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대 뛰기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장대는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뛸 때는 더 높이 뛸 수 있다. 폴 볼트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삶이 나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때로는 상한 마음이 나를 찢을 것이에요. 때로는 나는 무너진 상황에 처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지금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증인들이 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짐과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라.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그 시선을 어떻게 해요? 고정시켜라. 왜일까요? 주일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unday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Sunday 크리스천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Sunday 크리스천은 부정적으로 쓰잖아요. 근데 긍정적으로 쓸게요. 우리는 Sunday 크리스천이에요. Friday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우리는 Sunday 크리스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초소에 계시는 분에게 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Friday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Sunday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Friday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Sunday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